무엇이 너의 본래 면목이냐 25강 진행하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1936년에 만으로 24살에 해인사로 이렇게 출가를 하셔가지고 3년 만에 득도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불가와 본격 인연을 맺은 거는 1931년, 그러니까 20살이 되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살이 될 때 이분이 이때까지 굉장히 인생이란 도대체 뭐냐, 나란 도대체 뭐냐, 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본래 면목에 대한 고뇌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는.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책을 엄청 읽었다고 하는 거죠. 독학을 했는데 엄청난 책들을 독파를 하면서 탐구회계를 진행을 했는데, 결국에는 20살에 와가지고 자신이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니까 요때 이제는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강의하신 책은담 강의록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책은담 후집 8편의 글 없는 책, 줄 없는 검은고, 요거를 해석해 놓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일광경 불인지 목성 정계모일자 상방대방경 대광명, 나에게 한 권의 책이 있으니 종이와 목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책을 펼쳐보니까 글자가 한 글자도 써있지 않은데 거기서 광명을 비추고 있는데 항상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비추어 나오고 광명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상당히 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때 이제는 불가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절에 가서 이제 수행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4년 후에 24살 이제는 출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어떤 성철 스님이 불과의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요 내용이, 이것을 요 책을 가리켜서 요 한 권의 책,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책이다. 저한테도 있고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도 다 책이 있는 거죠. 그 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책들 말고 여러분 속에 책이 있는데, 이 책 이름을 지어가지고 성철스님이 자경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경이라고 하는 게 자경. 근데 이거를 자경이라는 게 보면은 결국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에고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에고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큰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라고 하는 이 자는 그냥 한자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스스로 있는 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나.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이라든가 뭐 이런 비교 판단의 대상이 아닌 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본래자라고 하는 본래자. 그러니까 본래성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경으로 이렇게 있는 책을 이렇게 빛을 방출하고 있는 자는 바로 본래성의 자라고 해서 본래자. 이걸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죠. 면목이다 이렇게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이걸 도상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자경이라는 스스로 있는 나, 이것이 본래자인데, 이 본래성의 자는 또 사실 나죠, 나.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본래적 나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사실은 이 본래적 나가 이렇게 창조를 하는 창조 과정을 거치고 파괴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할 때에 본래적 나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세계를 우리가 마야 환영의 세계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를 생성하고 소멸시키는 근본적인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기억을 잊었다. 이렇게 보통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잊었다. 모른다. 그러니까 본래적 자아에 대해 본래 면목을 모르고 있다. 잊었다는 거야, 깨끗이. 그렇게 할 때 작동하고 있는 자는 화이자라는. 그러니까 마야 환영 속에서의 화이자다. 근데 이 운동 자체가 본래적 자아가 원래 이렇게 하이자로 갔다가 상이자로 올라오게 하는 이 운동 자체를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본래 자아가. 그러면 하이자는 분별지로 나가는 자아고 상이자는 분별된 것들을 다시 통합해 올라오게 하는 자아다. 그런데 이렇게 분별되고 통합되는 분별과 분리와 통합의 운동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본래적 자아가 나라는 거, 그게 곧 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체화가 돼야 된다. 체화적 알무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체화적 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제가 개구리는 너무 좋아하고 지금 집에서 키우는 반려묘들 있잖아요. 저는 반려동물을 저는 없지만은 대부분 요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아마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예로 들어보면은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다고 하는 거는 내가 그 개가 돼봐야 돼. 그 고양이가 돼봐야 되고.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떤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이 돼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입장에 그냥 서보는 의식적 과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적 몸의 과정도 그게 돼야지 그게 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체화적 알미라고 하는 것은 몸도 그렇게 돼야 된다.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이 본래 자아가 돼야 본래 자아를 안다는. 본래 자아를 아는 거 아니에요? 본래 자아가 돼야지 본래 자아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체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내가 본래 자아를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자아를 가리켜서 우리가 본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본성으로서 존재하는 나니까 본성적 구조. 그러니까 이 견성한다고 하는 건 본래 자아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때 이것이 이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래서. 근데 견성성불을 하려면은 본래 자아가 마음과 몸이 다 돼야지 본래 자아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몸을 다 100%, 그러니까 100% 복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100% 복제해야 된다. 100% 복제된 것, 복제해야 본래 자아를 100% 복제한 것을 통해, 복제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알매 도달하는,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알 수 있다고, 견성성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본래적 자아가 자기를 알 수 있게 이 과정을 사실 분별지나 통합지의 과정 자체가 사실은 이 복제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복제하는 과정이에요. 분별시키고 통합하는 거는 자기 복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하느냐. 이렇게 분별하고 통합하는 나. 요게, 그러니까 요 현실을 살아가는 나.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몸을 꼬집어 보면 그 몸을 가지고 있는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를, 이 분별하고 있는 나는 하위자고 통합하고 있는 나를 상위자라고 할 때 그 안에 바로 요 본래자를 똑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100% 복제한 그 자를 생성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제가 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쉽다고 하는 거죠. 이건 이해의 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분별지 세계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의 그 마야 환영 세계 속에 사는 인간이 자신이 분별지에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그러면서 뭐예요? 모든 선악의 관계들을 이렇게 비교 판단하면서 추리하면서, 아는 거야. 그것도 분별치를 통해서 이 우주 메커니즘을 이해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통합으로 들어오면서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분별지와 통합지를 이해하는 그 이해함 속에서 뭐야? 그 안에다가 그 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다가 요 참자라고 하는 것을 포태 양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리는 개념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다가 또 하나를 또 만들어서 그 아이로 만들어가지고 태어날 때, 그럼 이 아이는 뭐예요? 완전한 백지 상태잖아요.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이 여기서 방출되는 그 광명,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상방대광명이라고 하는 이 광명의 빛을 통해 가지고 이 책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이 책에서 방출되는 대광명,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배운다 이거죠. 예.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배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 배워요? 요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요 아이가 이 참자가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요 안에서. 근데 그 배운다고 할 때 그 배운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운다는 개념이 몸에 새겨버린다는 거죠. 몸에 새긴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가 기르는 강아지를 이해하려면 강아지 자체가 돼야 된다.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 자체가, 그 모양도 다 그렇게 돼야지 그게 안다고 제가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알의 상태로 가야 된다. 그럼 그건 뭐예요? 이 본래자의 몸과 같은 몸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몸을 그대로 복제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그대로 하는 그 모든 DNA적 구조나 정보 구조를 다 복제를 100% 해내면은, 복제하는 걸 통해서 요게 나오면은, 어때? 그럼 그때 그러면 요거는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자아가 아버지고, 참자가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본래 자아가 참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냥 내가 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잖아. 내가 나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교육하는 거니까 뭐야? 교육하는 존재는 아버지가 되고, 그렇죠?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기보다는 부모가 되고, 교육을 내리는 자는 부모요. 교육하는 자는 부모인데, 이 부모는 또 누구요? 교육하는 자를 우린 세상에서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도 나요. 부모도 나요. 자식도 나요. 스승도 나고, 제자도 내야.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있을 뿐이잖아요. 이렇게 우주 세계는 사실 오로지 이 우주에는 나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성립되는 거죠. 오로지 이 우주에는 나만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주에는 오로지 그냥 나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자식이 되고, 내가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임금이 되고, 내가 신하가 되고,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부인이 되고, 내가 형이 되고, 내가 동생이 되고. 예, 그러니까 오로지 나의 노름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로만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건 오로지 나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죄가 있어요? 죄도 없는 거야. 죄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라고 하네. 그냥 나일 뿐이잖아. 거기에 누가 누굴 판단해? 누가 누굴 구원하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현상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 개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지.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다. 그런 얘기다.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그럴 때 볼 때 내가 나를 구원해. 내가 구세주고 내가 구원받는 자다. 내가 구원해 주는 자고 내가 구원받는 자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그 많은 문제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이 견성성불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나로서 살지 못하는 상태. 내가 나로서 살 수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본래 자로 살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나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상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계, 지금 분별지로 나오는 세계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쪼개졌다는 건 뭐야? 내가 쪼개진 거란 말이야. 내가 쪼개졌잖아. 그렇죠? 쪼개진 거잖아요. 분별해지 된다는 건 내가 나와 또 다른 나로 쪼개지는 거야. 그렇죠? 쪼개질 때에 내가 그 분별된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도 내 안에서 쪼개지는 거죠. 내 안에서 쪼개진 그 나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쪼개서 다시 통합하는 게 완전하지 못하다면은, 통합한다는 것은 융합한다는 것이고, 융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요, 그것은 품에 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타인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것도 그 사랑을 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탐욕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부귀 영화를 쫓고 그 명성을 쫓고, 그렇죠, 권력을 쫓는 건 뭐야? 사실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질없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건 뭐야? 이미 내 자신이 이 우주 자체로서 완전한데, 완전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보지 않고 바깥에서 자꾸 그 완전한 것들을 자꾸 찾아다닌다는, 뭐야? 완전한 사랑을 찾아다녀 밖에서. 또 완전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완전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배우자를 찾고 연인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렇죠? 또 자신이 완전한 권력이 있다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야? 완전한 권력은 이미 있는데 완전한 권력을 추구하는 걸 현실 세계에서 하기 위해서 뭐야? 끊임없이 높은 지위와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배적인 어떤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단 말이야, 계속.
그렇죠. 또 어떤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구비가 돼 있는 것인데, 구비가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니까 본래적 자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철 스님의 말씀이고, 저도 역시 동의하는 말인데, 이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불행이 있는 것이다. 우리 불행의 모든 그 질병과 그 고통의 원인은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어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결론에 사실 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건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누구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 자기를 무한히 사랑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면 사랑할 필요 없어. 자신을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타인을 무한히 사랑할 수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는 남한테 베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시는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기 무한한 자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퍼부으면 뭐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니까, 나의 다른 모습들이니까, 나한테 퍼붓는 게 곧 남한테 퍼붓는 것이고, 남한테 퍼붓는 것이 나한테 퍼붓는다는 그 이치를 깨닫기만 하면은 모든 고뇌로부터 이제는 고통으로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자꾸 여기서 본래 면목의 깨달음을 자꾸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본래 면목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지만이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건 사랑이 아니면 통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깨져 있어.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에고가 깨져 있다고. 그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라고 표현을 하는, 페르소나와 그림자들로 깨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페르소나와 그림자로 깨져 있고, 페르소나라고 하는 건 퍼스널리티, 성격적 구조인데, 그 에고적 구조라고 하시는데, 그 에고적 구조 자체도 깨져 있다고. 각각의 성격들로 깨져 있어.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특정한 한 성격, 그러니까 성격 분류상에서 어떤 한 특정한 성격에 갇혀져 있다고.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해. 무한한 자인데, 본래성으로 무한한 자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딱딱한 껍질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둬버림으로써, 분리시킨 거죠. 이 세계와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분리가 돼버렸고, 또 자기 안에서 또 분리가 됐을 뿐더러 자기와 또 이 세계와 분리가 됐고, 이 세계와 또 이 우주와 또 분리가 되고, 이 분리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그럼 본래적 자를 어떻게 이렇게 내 몸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100% 복제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성철 스님께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자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 자아는 이 운동을 이미 주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미 여러분은 구원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구조상으로 여러분은 이미 구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의 메커니즘은 이게 마무리되게 돼 있기 때문에, 미래는 이미 현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구원되어 있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미 구원되어 있는데 뭘 구원을 자꾸 찾으? 이 현재 속에 이미 있고, 이미 완전한데 무슨 완전한 걸 자꾸 찾아? 이미 당신은 부처인데 뭐 부처를 찾으러 다녀, 그렇게. 이미 구원돼 있는데 뭘 구원해보겠다고, 뭐 양심대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미 당신은 구원되어 있어. 그래, 양심이니 도덕이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되어 있는데 뭐 양심이니 도덕이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본래 면목을
각성하는 것밖에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니 도덕이니 뭐 도덕률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율법 체계를 만들어가서 이것은 도덕이고 이것은 양심적인 거고 이건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은 벌써 뭐야? 그것 자체가 사랑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 무한한 사랑, 자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통해서 통합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본래자를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속에 똑같은 본래자와 똑같은 것을 이 통합의 과정 자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 섹스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섹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통합하는 거야. 그렇죠. 통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요 자아가 생성이 돼서 똑같은 게 나와야지 요걸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천시머리 여기서 그 근원적 자아경이 빛을 방출하는 거니까 방출을 쫙 해도 여러분 몸속으로 쫙 계속해. 이것 자체가 이 돌아오는 요것 자체가 회광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광. 자, 회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광. 자, 회광. 이게 이제는 회광 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회광반조. 자, 왜 반조? 회광은 뭐예요? 빛을 방출하는 것이 무한히 밖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 빛이 꺾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블랙홀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블랙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만 딱 아셔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예요? 중력과 중력과 가속대 등가 원리라는 게 있어요. 중력과 여기부터 중력과 가속대 등가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건 뭐냐면 빛이 직진하는 게 아니고 빛이 중력을 만나면 휘어진다. 빛도 뭐예요? 중력을 만나면 휘어져. 그렇죠. 그 휘어지는 것 자체가 빛이 휘어지는 것 자체가 그 시공간의 휘어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빛과 중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력으로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몸 안에서 공이 발동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 공 자체가 웜홀이라고 제가 얘기해요. 웜홀.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으로 따지면 이 웜홀이 중력의 원인이 되는 거죠. 중력을 발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의 몸 안에 이미 중력이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밖으로 무한히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로 다시 회전에 돌아오면서 여러분 몸속으로 회귀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회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멀리 나가지 않고 더 정확히는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요런 식. 그러니까 양쪽에 빛이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마치 도너츠 모양 같아. 사실은 여러분 몸에서 이렇게 빛이 중앙에 기둥이 있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방출이 되면은 여기서 도너츠라고 그러죠. 도너츠 모양이에요. 그것을 우리 그 선조들이 그래서 이 도너츠 모양의 빛의 이렇게 회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걸 환이라고 한 거라. 고리환자를 써가지고 환이다. 고리, 우리가 반지는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서 도너츠 모양으로 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이거 비슷하네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회광한단 말이에요. 회광. 그러니까 빛이 구부러져 가지고 공력에 의해서 그 공이 발동하고 있는 중력으로 의해서 빛이 회전에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오면서 여기서 뭉쳐가지고 다시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빛이 방출되다가 쪼개져서 분열돼 나가다가 다시 회전에 들어와서 불이 되면서 열 에너지로 응집되면서 융합이 된다. 이것이 빛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다시 불에 타오르는 거죠, 몸에. 그럼 여기서 불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불을 다시 여기다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도 여기 원래 전시안이 발동을 했는데 여기도 전시안이 생성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이 이 세계를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이다.
그럼 우리가 이 빛이 방출되는 건 뭐냐면 눈으로 이렇게 보는, 세계를 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관. 그래서 이것을 관이다. 이렇게는 볼관자를 써서 관이다. 네, 관이라는 건 하늘의 새가, 하늘의 그 황관이라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땅을 쫙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게 관이요. 반조다라고 해요. 반조. 반이라는 게 뭐야? 극적반 해가지고 비춘다라고. 그러면 뭐야? 요거는 관이요. 내려오는 건 관 상태요. 내려다 보는 게 관이요. 올려다 보는 거는 뭐예요? 반조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게 전체적으로는 회광의 과정인데, 회광의 과정을 뭐라요? 위에서 보는 거는 관조의 상태요. 그렇죠? 위에서 보는 건 관조요. 위에서 비추어 내리는 것이요. 그렇죠? 위에서 비추어 내리니까 관조요. 관조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조인데 비춘다는 뜻이야. 그 위에서 보는 거는 관조,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관조요. 여 몸 안에서 나오면서 보는 것은 반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에서 올라가는 조다. 그러니까 요 아이가 보는 거, 이 아이가 참자가 본래자를 보는 것은 반조요. 그 본래자가 참자를 보는 것은 관조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면, 이거는 관조하는 상태고 이것은 반조하는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나 반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회광 반조. 그러니까 우리가 회광이라는 이치를 통해서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빛이 굴절돼 들어오면서 도너츠 모양으로 가운데 기둥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너츠 모양을 형성하면서 다시 회전에 들어오면서 이 가운데 중도로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관조하고 반조하는 현상으로. 그래서 그럼 마치 이 두 개가 지금 뭐예요? 거울로 마주보는 개념이 된다면, 그러면은 뭐야? 본래 자는 뭐예요? 요걸 태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와 똑 닮은 걸 태어나려고 한 거고, 참자도 뭐야? 자기와 똑 닮은 걸 보려고 한 거니까, 뭐야? 이게 바로 본래 자를 안다는 견성성불. 이게 바로 견성성불이라고. 이때 그러니까 관조하고, 그러니까 요걸 견성성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견이라고 하는 거죠. 성은 뭐야? 요 자체가 본성이니까 요게 반조하는 상태가, 그러니까 여기는 관조고 요거는 반조라기보다는 견조라고 하겠습니다. 견조. 이게 견조라고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할 수 있죠. 요것은 관조하면서 보는 거고 요건 견조하면서 본다. 견조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조자를 빼고, 자, 비추어보는 걸 빼가지고 견성성불. 그러면 요런 상태가 되면은 성불한다. 성불. 이럴 때 됐을 때 우리는 성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려면 어떻게 돼? 이 뱃속에 있어서는 안 보여. 몸 안에. 요 몸 밖으로 나와야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볼 때가 견성성불한다 이런 거죠. 그렇겠죠? 이렇게 할 때 요 개념을 우리 선조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천심월 하늘에 달이 있어가지고 보름달이 있어서 보름달빛이 쫙 비추어 내리면은 우리 몸속에 그 달 그림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그림자를 형성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달 그림자를 마음속에다가 형성해. 그러니까 천심의 그 마음은, 하늘의 마음을 사람 속에다가 달 그림자로 형성해가지고 사람 마음 속에 비추어 내리면은 사람 마음의 세계 속에서 바로 그 달이 형성돼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요걸 그대로 복사해 몸을 만들어내는 개념이니까 그대로 몸에다가 새겨 넣어버린단 말이야. 새겨 넣어버리고 이것이 우주적 존재로 부처로 만드는 거니까 요게 바로 요 자체가 해인이 되는 거고, 요게 바닷속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게 월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몸을 만들 때를 이것을 월인 충강지곡이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 6개의 그 차크라를 거쳐서 7번째 나오니까 6개의 줄 없는 검은고를 연주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여기 이 책은담 다음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철 스님께서는 이 첫 번째 구절을 가지고 만해한용호 선생께서 해석한 거를 가지고 어떤 번뜩이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불가로 이렇게 그 인연을 맺게 됐는데, 사실은 이 두 번째 구절도 심오한 얘기였다고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구절까지 이 두 번째 구절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검은고를 연주한다. 그걸 보통 하늘의 검은고가 있어서 그 검은고를 연주하는데, 그 검은고가 뭐야? 줄 없는 검은고다. 그게 하나님이 연주한다. 그런, 여기는 부처님이 연주하는 거죠. 부처님이 연주할 때 그 줄 없는 검은고라는 게 어디 있는 거야?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이 여섯 개의 차크라가 바로 검은고 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개의 그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건 뭐야? 청실, 홍실을 엮어서 그러니까 이게 청실이잖아. 하나는 청실이고, 하나는 홍실이잖아. 합하는 운동이니까. 이 결혼의 과정이란 말이야. 청실, 홍실을 엮어서, 홍실을 엮으면은, 하나의 줄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줄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줄이 6개의 그 공간을 통해서 진행되니까 6개의 줄로 보는 거죠. 6개의 줄. 그렇죠? 그러면 6개의 줄이, 근데 그 줄이 안 보이잖아. 검은 거는 안 보이는데 검은 거와 같이 이걸 다른 말로 이것을 검은 거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뭐 필이라고도 얘기하는, 필이. 그래, 또 다른 그 악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생인가? 무슨 생이라는 그 악기가 있어요. 이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야. 6개 구멍 가진 피리. 구멍 피리를 이렇게 연주를 한다. 이렇게 개념이 되니까,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면, 연주를 하면은, 연주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월인청강지곡. 이게 바로 월인청강지곡의 상태다. 그래서 이 월인청강지의 천이란 말도 건너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에 이렇게 뺑 돌아오는 걸로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요런 구조로 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에 있어서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요, 자, 요렇게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면,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로 뺑 돌아오는 게 뭐야? 하나로 뺑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요 세 개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가 요거고, 요쪽에 음이고, 요거는 파랑색은 음이고, 요건 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태극의 구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있으니까, 살은 요 세 개란 말이야. 세 개가 돌아가고, 또 밖에서 뭐요? 밖에서 지금 들어오면서 이게 되는 거니까, 사실상에서는 네 개야.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는 요 바깥에 있는 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게 요거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고, 요거는 요거 음양으로 나눠지면서, 요게 음양으로 나눠지면서, 요 안에 요걸 또 생성해내는, 그러니까 네 개지. 근데 네 개인데 요게 결국 요거로가 되는 거니까 세 개이면서 또 네 개라고 하는 거예요. 3이면서 4다. 그런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아이를 가리켜서 선제동자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제동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게 뭐예요? 이게 수월가늠도라는 거 아니었어? 수월가늠이라고 하는 이치 자체가, 수월가늠이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으로, 요 조일학이란 분이 어화둥둥 아가야. 아예 이분의 이 갤러리 한옥에서 이렇게 했던 이름이 이걸 뭐라 그래? 이게 전시회 이 이름 자체가 바로 어하둥둥 아가야. 그런데 여러분 몸에다가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선제동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선제동자는 여러분 자신의 참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참자, 천재동자가 참자가 형상으로 드러난 게 선제동자죠. 그렇죠. 형상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자에 대한 다른 말이 선제동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월간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지금 얘기했지, 관조하는 거잖아요. 관내가지고, 요 관에서 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음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음파가. 이 빛이 들어오면은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은 뭐예요? 그것이 음파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물을 끓이기 때문에
끓어오르는 그 물의 그 소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소리들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붙이는 것이요. 빛을 비추어 이렇게 보는 것이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온 빛에 의해 가지고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그때의 음파가 생기는 것이요. 그럴 때 그것은 그 천시머를 그 달 그림자로 해서 그 황중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수월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월간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요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수월간음이고, 그럼 수월간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수월간음. 수월간음도 여러분 자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본래적 자아가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관음보살은 주로 뭐냐면 여성체로 많이 그려진잖아요. 물론 그 양성동체로 대부분 많이 또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은 주로 그 손오공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여성체로 많이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성. 이게 지금 뭐야? 여자잖아요. 여성적인 어떤 그런 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를 포태해 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 열애. 지금 열애를 만드는 거죠, 열애. 그러니까 열애니까 여자의 몸에서 온다. 그런데 열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수월, 이 자체 요렇게 운영되는 요런 개념 자체가 수월 관음이고, 요 수월 관음도의 이런 이치를 우리 선조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 관음도로 이렇게 그려내가지고 불교의 이 아주 고려시대 때 이 아주 이게 보물들이잖아요. 이 그림들이 일본 놈들이 많이 훔쳐갔지만은, 그렇죠. 이런 식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별지라는 개념이 뭐 분별한다는 거는, 분별이 있다는 거는 나와 자타를 구분하는 거죠. 자타가 구분되는 자타 구분의 경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경계가 있으니까 분별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와 저거와 구분, 디퍼런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디퍼런스,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분별성을 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이것이 이제는 작용을 되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때 자타와 경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경계를 부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이것이 바로 간화선의 관화선의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결국 경계를 부숨으로써, 경계를 부수는 거는 뭐예요? 통합하는 거죠. 통합하는 거야. 그렇죠. 경계를 부순다고 하는 건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이 경계를 부수는, 그러면 분별을 깨가지고 경계를 부수면서 통합하는 거는 상의자로 나가는 거죠. 하의자에서 상의자, 이 운동을 하는 것이 간화선이죠, 사실은. 그걸 뭘로 한다는 게, 이 간화선이 분별의 경계를 격파하면서 통합해 나가는 것을 화두를 붙잡고 한다네. 화두를 붙잡고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화두를 붙잡고 하는 건, 화두라고 하는 것은, 화두는 의정을, 대의. 그러니까 큰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의. 근데 그 의심을 일으키는 것을 큰 의심이죠. 큰 의심이 일어난다는 건 뭐야? 내가 말이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큰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 의심을 일으킬 때는 경계가 부서지는 때라는 거죠. 큰 의심의 순간에 그 의심이 있는 순간 경계가 무너진다. 자, 그럼 내가 그런데 큰 의심을 했다가 또 의심이 사라졌어. 했다가 사라졌어. 그렇지 않고 의심이 지속적 의심. 나와 타 사이에 구분되는, 그러니까 나가 있기 때문에 타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 이것이 정말 그것이냐에 대해, 이것이 그것이야 라는 어떤 그에 대한 그 의심, 이것이 정말 그것이요, 내가 생각한 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진짜냐, 그것이냐,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그것은 이제 화두라는 걸 붙들고 이제 그 작업을 계속 하는데, 그 지속적 의심 과정이 지속적 경계 파괴 과정이라, 파괴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 경계의 파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분별지를 통합지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이치로 돼 있다.
이것이 이제 가나선의 뭐예요? 이 수행 기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크게 우리 자체 그 개념상으로 틀린 거는 아닌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자력으로 이걸 계속 하는 거죠. 자력으로. 그냥 미친 듯이 하는 거지, 자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력이 아니고, 지금 뭐야? 우주 본래의 자경의 그 빛에 방출되는 거를 수용성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빛의 광명, 자경의 빛의 수용을 통해 전개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하는 거는 궁울영부 빈모말성하고, 지금 기존의 그 관화성 같은 이런 수행법들은 뭐예요? 자력으로 자꾸 경계를 분별지를 깰 때에 그 끝없는 의심을 의정화시킨다니까 완전히 몸에 사무치게 만드는 거야. 그 의심을. 그렇게 할 때에 그 의심하고 있는 상태 자체는 주객이 무너지는 순간 주객의 경계가 무너지니까 주객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것을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지로 나가서 궁극적인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렵다. 이게 뭐야? 제가 결론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게. 제가 볼 때 효용성이라는 게 과연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제가 불교 하시는 이 가나선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는 일반 대중에겐 너무 어려워. 우리는 자경의 빛을 수용을 통해서 그 자경 자체의 그 빛의 자체의 스스로 그러함의 운동, 전개로 스스로 그러함의 운동이 진행되도록 나를 개방하여 나가는 것이 사실은 빠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분별안을 깨고 그 통합으로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원래 이 본래 자아가 사실은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리고 있는 그 운동에 순응을 해서 가면 되는데 오히려 그걸 자꾸 깨려고 자꾸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이 운동 자체를 오히려 그 방해를 놓는, 오히려 이것 자체가 가나선 자체가 분별치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가나선은 너무 어려운 수련법이고 자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수행법은 오히려 빠른 시간에 효과가 있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는 거는 궁울영부 빈모말성화 방법처럼 우주 본래적 자아를 그냥 수용을 해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그 가나선은 이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 자경에 이렇게 가는 과정은 사실 사랑과 자비의 과정이에요. 자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과 자비라는 과정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빛을 수용하면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자비, 자신에 대한 구원,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구원하는 이런 개념으로 전개가 돼야지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른 좋은 방법 아니겠냐? 이거 제가 생각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